찬송가 123장을 부르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만미 찬양 52장 영광 2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심은 주님 감세나심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위에 구원의 길 사랑으로 가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네.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 그분의 이름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전사도 전군들도 그 위엄 앞에 머리 숙이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네.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 그분의 이름 영광 돌리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전사도 전군들도 그 위엄 앞에 머리 숙이네. 찬송가 1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저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일의 한결같이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만민을 지금껏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본제단을 향하신 귀한 섭리,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만민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더욱 창대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과 불같은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으로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어 아버지께서 새 성전 부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전의 소중함과 아버지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 성전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진행 과정들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변인들의 마음을 붙드사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 공주마음교회 담임이신 서진범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듣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듣는 모든 말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삶 가운데 더욱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탄생하신 12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이루게 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독생하신 아들을 험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 시므온, 안나 여 선지자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는 이 땅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또 금요철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어느 해보다 빨리 지난 듯하나 너무도 행복하고 충만한 한 해를 보내었나이다. 죄악된 세상,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 없는 것은 캄캄함 속에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처럼 우리 자신을 밝게 들여다보며 궁구하며 변화된 삶을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들과 치유 집회와 또한 수련회를 비롯하여 늘 때마다 새롭고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만민과 함께 하셨음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더하게 하셨으며 지켜주셨으며 강건케 하셨으며 부욕케 하셨으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의 흐름들 위해 또한 성교회와 모든 부서들의 총회가 마쳤사오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함으로 다가올 2026년 더욱 크신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로 당회자님과 함께 전진만하는 만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님의 말씀 창세기 강의 82번째 말씀을 듣나이다. 증거되는 말씀 속에 인생 경작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참사랑과 섭리를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남은 사회도 지혜와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며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곳곳마다 수고한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며 전국 및 전 세계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러시아 출장 소식과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스라엘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2월 14일 천안만민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국경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장기화되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을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제7회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이스라엘 선교사역 관련 유력 인사들과 단체들을 만나 교제함으로 복음의 회귀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월에 진행된 러시아 선교 출장 소식과 11월에 진행된 이스라엘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 참석을 위한 선교 출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출장 일정과 입국 수속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원로 목사님의 2003 러시아 연합 대성회로 우리에게 기억된 곳인데요. 러시아 제2의 도시로 과거 러시아 왕조 시대 수도였던 곳입니다.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궁전과 공원이 있고 학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가을로 접어든 모습이 마치 한국의 가을 풍경이 연상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아바칸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빅토르 성도가 찾아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러시아 시베리아 아카시에 살고 있는 빅테루 셉치카세프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매 주일마다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민을 알고 함께 예배를 드린 지 벌써 8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고 있고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 러시아 WCDN 컨퍼런스 조직위원 의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회장님과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러시아 교단 주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설교 영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훌륭합니다. 저도 저희 성도들을 위해 말씀 녹화를 해보았는데 당회장님 온리 바이블을 보고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온리 바이블 영상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귀한 설교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러시아 아나파 지역 사역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이수진 목사님, 예전 2015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귀한 집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영락 장로님이 매번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저와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희 깔린그라드 지역 교회들은 하나 되어 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회장님의 사역, 만민의 성정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일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3주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1, 2층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드렸고 아동 학생들이 준비한 귀여운 특성으로 창립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페름시 진리의 빛 교회 당회장이며 우랄 지역 총회장 발레리 때레노긴 목사와 생명의 양치 교회 세르게이 스타그네프 목사가 창립 축하 메시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 방영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성도들은 힘을 얻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종님들,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오늘도 변화되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손영락 장로는 현지어로 준비한 특송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성도들은 함께 찬양하며 창립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후 본교회를 대신해 사랑의 안부를 전하며 감사의 근육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있다가 잠시 휴가 나온 성도는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간증을 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랑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친애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따뜻한 창립 축하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영락 장로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송을 통해 저와 성도들은 많은 은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근육을 키우자라는 말씀에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만민의 새 성전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러시아 사역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있는 저희 쿠르스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들을 도와주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온리 바이블 설교 영상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만민과 함께 오랫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만민과 함께 한 많은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행사가 마친 후 행복하게 다과를 하며 창립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날 TVN 러시아 방송에서 준비한 이고르 니키틴 목사 소천 1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빅토리아 사모와 현 TVN 러시아 얀 볼코프 사장은 꾸준히 러시아 선교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와 사랑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3주년을 축하드리며 러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더욱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사역을 기대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최하는 제7회 CMS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스라엘 출장이 있었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하여 20여 시간 비행 끝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리빙스톤 교회 담임 다니엘 로젠 목사 부부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님의 자취가 살아있는 곳, 원로 목사님의 3년 사역의 열매가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금번 행사 초청자들을 위해 주최 측에서 준비해준 댄 예루살렘 호텔은 예루살렘의 고대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었는데요. 체크인을 마친 후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 일정 시작 전 이스라엘 최대 여행사 사렐 그룹과 TVN 이스라엘 대표인 사무엘 스마자 회장을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되어 본교회와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권능을 소개했고 만민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오면 적극 돕겠다고 하며 이후 개막식 리셉션에서 이스라엘 관광부 성지순례 담당 그레코 국장을 소개해 주었고 공식 일정 중 가버나움 방문 시 사렐그룹 산하에 있는 다윗의 하프 레스토랑을 가게 되어서 영향력 있는 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샬롬 이수진 목사님과 만민교회 성도님들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전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CMS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개막식에 참석 후 공식 일정으로 올드시티를 방문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날 이스라엘의 발콘이라고 불리우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부드엘 고지를 방문해 요시 다간 주지사의 환영과 안보 관련해 설명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7회 CMS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가 40여 개국 150여 명의 기독 미디어 대표 및 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CMS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는 이스라엘 정부 언론청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올해 제7회를 맞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독 미디어 대표들을 선별 초청해 이스라엘과 기독교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주최 측인 이스라엘 언론청 니잔 헨 청장은 멀리 한국에서 참석한 것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적들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참석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북한의 크리스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환영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원로 목사님의 책자를 전하며 만민을 알렸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근본 행사에 참석한 기독미디어 대표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당회장님의 사역과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해 대화했는데 이스라엘 외교부 총괄 부국장 야곱 리브네 대사와 트로이 밀러 NRB 회장은 한국과의 다양한 인적 교류를 원한다며 반가운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꼭 이스라엘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을 최고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한국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이곳에서 여러분께 시온의 빛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등잔대의 불꽃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다음 날 CMS 세계 기독미디어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북쪽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곳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새로운 성지로 소개되었고 미국 중보기도회 대표 로레인 목사의 인도로 뜨겁게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북단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메틀라 전망대,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란 고원 전망대를 방문했는데요.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주민들의 상황과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날 버스 옆자리에 앉은 분은 아프리카 남수단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며 크리스찬 브라더후드 교회 총회장 가브리엘 니콜라스 목사였는데 만민의 사역과 당회장님의 권능, 온리 바이블을 소개하니 매우 관심 있게 경청하였고 다음 날 호텔로 찾아와 만남을 가졌는데요. 제가 만민에서 받은 인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치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리 바이블 프로그램은 그 가르침에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들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온리 바이블 프로그램을 보니 증거되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 매우 좋습니다. 저는 온리 바이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합니다. 남수단의 젊은 세대들을 인도하기 위해 더 많은 말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권능의 사역에 감동받은 가브리엘 목사는 우간다 캄팔라에 있는 아내를 위해 기도 요청하였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얼굴을 보며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받은 후 즉시 잘 걸을 수 있게 되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가브리엘 목사는 귀국 후 감사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날 CMS 세계 기독미디어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가자 접경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2023년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살해당하고 납치되었던 니르 오즈 키부츠 마을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았고 생존자의 증언을 들으며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 CMS 행사장에서 만났었던 인도 아라다나 TV 폴 폴라 회장이 버스 옆자리에 앉게 되어 반갑게 교제하며 교회와 당회장님의 사역, 온리 바이블, 권능의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서울 만민중앙교회 이수진 목사님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에서 김진홍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폴 폴라 회장이 맡고 있는 아라다나 TV는 인도에서 많은 시청률을 보이는 위성 방송사인데요. 아라다나 TV가 제공하는 OTT 서비스 ATV 옴니 플랫폼을 통해 온리 바이블 영어판을 무료로 방송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전역과 전 세계 인도인들이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영어판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전후로 브로셔, 간증 사례 동영상 등 준비해간 자료들을 보여주며 본교회와 당회장님의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미국 로레인 코코나토 목사는 권능의 사역에 놀라워하며 당회장님을 뵙고 싶어 했고, 아랍어 위성 기독 방송 알하야 TV 하룬 아브라힘 대표는 아랍권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이수진 박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역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수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놀라운 목회자이십니다. 언젠가 꼭 만나 뵙고 싶고 제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어요. 공식 일정이 맞춰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TVN 러시아 미디어 그룹 빅토리아 회장 일행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고, 이수진 목사님께서 헌신과 사랑으로 만민의 사역을 이끌어 가심을 보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에서 이루었던 만민의 훌륭한 사역을 기억합니다. 이재록 박사님을 통한 성회, 그리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만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아프리카 목회자 협의회 회장 선데이 다이로 목사와 행사 담당 임원인 데즈레 킬롱고 목사 부부가 찾아왔는데 당회장님의 사역에 놀라워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만민교회가 계속 전진하고 계심에 기쁩니다. 원수마귀의 계획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광으로 전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을 따르고 지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 목사님, 오늘 김진홍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사역, 특히 온리 바이블 사역, 금요일 치유 집회, 모든 행사들을 보며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이루어지는 일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스라엘 외교부를 방문했는데, 보안 검색 대기 중 만난 인도 바이블 TV 대표 앤드류 뎁 박사는 본교회 방문을 회상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민을 이끌고 계시는 이수진 당회장님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다니엘 로젠 목사와 함께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도시 리숀 레지온시로 이동했습니다.
멀리 하이파에서 오신 다니엘 마티아슈 목사와 크리스탈 포럼 리더십 오찬을 하며 2026년 선교 계획을 듣고 격려해드렸고, 슐로미 아브라모프 목사 부부에게 당회장님의 온리바이블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2년간의 전쟁 속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포럼은 젊은 세대들을 모으며 가정들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유튜브 채널 설교 영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은혜롭고 좋은 설교입니다. 저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온리 바이블 히브리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매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스라엘에서 축복을 전합니다. 외국 방문 후 귀국한 힐릭바 전 국회 부의장과 변호사협회 에프랏 부회장이 찾아왔는데요. 본교에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며 성도님들과 당회장님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이수진 목사님께 이스라엘에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던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민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참으로 힘이 납니다. 우리는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민의 놀라운 성장과 기적의 역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만민교회를 축복합니다. 슐로미 미리암 목사 부부의 환송을 받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눔으로 이스라엘 선교 출장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번 CMS 세계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출장을 통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선교 사역 관련 유력 인사들과 단체들을 만나 교제함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본교회에 주신 이스라엘 복음 회기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당회장님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82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의 공간적인 배경은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설명할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 바로 이 땅이지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설명했지요. 먼저는 이 지구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의미는 이제 아담이 지구로 내려와 이 땅을 경작해야 함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의미로 마음밭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이제 마음밭을 개간하는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때 정착한 곳은 오늘날의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아담이 처음 정착했던 이 지역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 불리게 됐지요. 자,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약 1500년이 지난 후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인간 경작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을 내다 보시고 아담을 바로 그 지역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살기 원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집트 나일강 유역이었습니다. 아담은 예전부터 지구에서 그 지역을 가장 사랑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당시 지구에 내려올 때마다 즐겨 찾곤 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지역, 특히 나일강 유역은 오늘날보다 훨씬 아름다웠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수천 년 전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이집트의 나일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많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됐죠. 사막화가 되기도 하고. 에덴 동산은 모든 면에서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구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은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경관이 수려했지요. 아담에게 있어서 이국적인 향취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피라미드를 세울 장소로 이집트 지역을 택했었지요. 아담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과 이음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건조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자신이 지구의 지배자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죠. 제2하늘, 제1하늘의 지배자이니까. 따라서 아담은 에덴에서 내쫓길 때 내심 이집트 지역으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그림 전체를 구상하셨고 가장 적합한 곳에 아담이 정착하게 하셨지요. 자, 이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인간 경작의 첫 시발점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아담은 평생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요. 그나마 그 당시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두신 에덴 동산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아담이 그 통로를 통해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없었지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전부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낳아가지고 낳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시조인 아담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되고 보고 싶어하죠.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오고 갔다 이 말입니다. 또 제한적이긴 했지만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그 통로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보고 가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아담은 이스라엘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집트 지역을 동경했다면 그곳으로 이주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담은 영의 통로가 있는 지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담의 처지는 유배지로 보내진 죄인과 같았지요. 자신이 원한다고 다른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간다 해도 걸어서 가야 합니다. UFO를 타고 다녔던 옛날과는 상황이 다르지요. 결국 아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집트 지역에 가보지 못한 채 그리움만 안고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에도 여러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녀를 얻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몸 자체가 생령에서 유구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령의 몸이기에 마음 먹은 대로 몸의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나 이 땅에서나 남녀가 사랑함으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새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는 같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남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싶을 때만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하기 위해 사랑할 때만 정자와 난자가 생성됐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자의 몸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기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만 잉태가 가능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은 마음 먹으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잉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궁궐에서 보면 이제 왕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후손을, 그러니까 다 상궁들이 잡잖아요. 날날 언제 잉태할 때고 언제가 좋은 날이고 언제 잉태할 때고, 그러니까 그때 잉태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임산부가 거의 힘듦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잉태하고 나면 그 뭐라고 합니까? 헛구역질, 구역질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입덧. 에덴 동산은 입덧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하지 않았고, 이거 힘들게 이렇게 또 출산하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서는 임산부가 많은 고통을 받지요. 입덧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몸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 전에도 잉태했는데 고통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미했다 이 말이에요. 그 잉태가 고통이 미미했다 이 말이에요. 출산할 때도. 그런데 이제 저주를 받고 나니까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으로 들어가시거나 믿음 좋은 성도님들 잉태하면 출산할 때 첫 출산인데도 고통받아요? 순산해버리잖아요. 대부분 순산해버리잖아요. 고통도 안 받고.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통으로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고통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순산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산모의 몸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질이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처리가 끝나고 깨끗해지지요.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서 출산은 참으로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달라진 상황을 몸소 체험했지요. 자녀를 낳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랐고
자녀를 얻은 감격도 달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출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무수한 세월을 살면서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은 뭐 나이가 더 뭐 세월이 간다고 늙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생명 자체 그대로. 애기 낳고 또 낳고 싶으면 또 낳고 무수히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고통을 뭐 스럽다다 이런 것도 아니고, 출산할 때 고통도 약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얻는 감격도 다르고. 자, 본문에서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습니다. 이때 하와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본이 되심은 알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지 않고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아이가 생긴다든지 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절실히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살아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지요. 아무 때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아이를 가지려면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과 모든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얻게 된 하와는 자신이 자녀를 얻을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함을 알았지요. 즉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거나 닫는 일을 주관하신 사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9장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레아의 태를 여셨다 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엘의 태를 열어주신 일이 나오죠. 이 밖에 이삭,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에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고백한 데에는 감춰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와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등남하였다고 했지요. 하와는 왜 그처럼 아들을 얻는 것에 감사했을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딸이었지요. 여러 딸을 낳은 후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얻은 감격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사람이 번성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딸들을 주신 것이 이치에도 맞지요. 그리고 아담이 지금 이제 쫓겨서 이제 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제1 하늘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에덴에는 수많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그냥 행복은 아니지만 이게 살고 있는데 뭐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영생하다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발가벗고 뭘 그냥 서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재밌게. 근데 이 땅에는 지금
자기하고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얼마나 적막강사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낳아야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도 지구가 어느 정도 큰지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다 이미 그런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나와서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본문 2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에 이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아벨이었지요. 한편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 기록된 이것만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낳았어요. 또 딸들도 낳고.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고요. 참고로 여기서 아담의 나이는 그가 이 땅에 정착한 해를 기점으로 헤아린 연수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 정착한 이후 여러 명의 딸을 낳았고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지요. 다음으로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130세에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지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자녀 중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을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을 위주로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주로 대를 이은 후손의 이름이 기록됐지요. 2절 후반절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아담은 아벨을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업을 이 두 아들이 이어가게 합니다.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줘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같이 살면 그냥 싸움만, 시기 질투하고 싸움만 되는 거예요. 지경 넓혀야 되니까 자꾸 내보내죠. 양치면 양을 끌고 가게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업을 일굴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죠. 병들어 죽는다든가는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죄가 아직 관영된 때도 아니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로 이주했던 야곱 일가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또 노인 있죠, 여자 있죠, 아이들 있죠. 다 계산하면 200만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이에 비해 인간 경작 초기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지요. 아이가 잘못되거나 죽는 일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번성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이제 노아를 통해 다 물로 심판 받아보니까 8가족밖에 없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낳아야죠. 낳고 나서 부지런히 또 자라서 또 기업을 줘서 또 퍼져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곳곳으로 지구 이곳 곳곳으로 퍼져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 창세기 4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대목마다 부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설명으로 돌아가지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물려받은 기업은 농사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은 아들들에게 각각 생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줬지요.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지식과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지요. 이게 지식이 풍부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거기에서는 UFO를 타고 다닐 정도로 발달했고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발달해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신학 박사님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풀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6천년이자 고정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인간 6천년밖에 안 됐다니까. UFO 하나 가지고도 풀지 못하고 점점 큰 거 가고 도대체 있다 없다 지금은 이제 없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출몰하고 찍히고 또 나라들이 실제 공포하고 하는데도 지금도 있다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저렇게 실제 찍혀서 나오는 형상들을 보지 않아요. 그 UFO가 아담이 UFO 타고 이집트로 많이 내려와서 또 피라미드도 이렇게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전에 설명할 때 했잖아요. 지금의 우리 발달된 기술로도 이런 지식으로도 그 피라미드에서 완전히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 오묘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죠. 아담은 이 땅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활용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땅에서 처음 살았던 모습을 마치 원시 미개인과 같았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나왔고 처음에는 원시니까 이거는 다 사람의 그냥 지식 속에서 생각해서 추려낸 거지 사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와서 풍부한 지식으로 농사법 알았고 양치는 법 알았고 짐 치는 거 알았고 불 알았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해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문명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 내려와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컴퓨터 박사라고 해도 저기 섬에 갖다 띄워놓고 컴퓨터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어질까요? 아마 수백 년이 가도 힘들 거예요. 전기 이렇게 다 전기 아주 기술자, 전기 회사에서 사는 아주 기술자라도 전기 박사라도 다 문명이 말살돼버리고 무로 돌아갔다가 해봐요. 그리고 전기 이렇게 들어오게 하라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에 될까요? 안 됩니다. 수백 년 동안에 할 수가 없고 알지만 지식으로 다 알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원시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철도 캐내야 되고 뭐 어떻게 캐는지 알아야 되고 캐내고 조련법 혼자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런 기술자가 수십 수백이 있어야 할 텐데 아담 혼자 언제에서 가르쳐서 언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는 남겼겠죠. 글로 후손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졌다 해도 무인도에 홀로 있다면 컴퓨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없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과 모든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뭐 수십 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그것을 펼쳐나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아담 생존 시엔 구현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았지요. 우선 먹고 사는 게 급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불부터 해서 뭐 농사 짓는 거, 양치는 거, 우선 이것부터 시급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 농사 지으려면 또 농기구 만들어야 하잖아요. 농기구 만들려면 철을 어디서 구해요? 다 알지만 어디서 구하냐고요. 어디 철 나는 데에서 또 파서 철 만들, 이게 나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냥 글로만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배우고 하게. 뭐 그릇은 뭐 뭘로 뭐 밥그릇은 뭘로 수저는 어디서 만들어요? 할 수 없는 거지. 돌 깎아든 나무 깎아 만들든 밥그릇 만들든. 기껏해야 농업과 목축업처럼 직접 자연을 이용하는 1차 산업 부분에만 그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육축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땅에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아담은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가축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었지요. 뭐 1, 2년 뭐 10년 이렇게 산 게 아니니까 몇백 년 쭉 사니까 형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동생 아벨에게는 양치는 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라면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에게 따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농사 짓는 법만 가르치면 양치고 짐승 키우는 거 어떻게 알아요? 또 그것만 가르치면 농사 짓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들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하나들에게는 양치고 짐승 키우는 법을 이렇게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농사는 양식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지만 양치는 일은 왜 필요했을까요? 당신은 아직 육식을 하지 않을 때인데 말입니다. 양털이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양을 치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지요. 제사법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때로부터 약 25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미 제사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통하기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인간 경작해야 되는데 버려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올리는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셨지요. 그러나 죄를 지은 신분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속죄죄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법이지요. 영계의 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제사법대로 시행하면 죄인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방법은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 뒤 제물을 대신 죽이는 방법이지요. 이때 바치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양을 쳤고 그의 아들에게도 양치는 법을 전수했지요.
또한 아담은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곧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래서 제사법도 이렇게 알고 해서 가르쳐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사법이 차츰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로 인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정착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했으며 여러 명의 딸을 낳은 후 이윽고 첫 아들 가인을 낳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아벨도 낳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농사와 양치는 일을 시작했고 아들들에게도 전수했지요. 당시 양이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집트를 동경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는 내가 사랑한 곳이다. 내가 많이 다녀왔던 곳이다. 피라미드도 세웠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녀들도 그 아비가 이제 아담이 이렇게 이집트 사랑하는 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집트를 가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계를 돌다 보시면은 이집트 문명이 세계에서 어느 문명보다 앞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 문명, 어디 쭉 문명보다 이집트 문명이 아주 5,000년, 6,0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 가보면. 이런 거를 좀 우리 설교를 창세에 듣고 연구하는 지질학에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를 연구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을 이게 발견할 수 있을 건데 그리 못하고 지식으로만 발전해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설교를 듣고 알고 연구한다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건데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예배 생활이 잘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구약시대는 일일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를 찾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지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림으로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 내가 원하는 길과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명하시는 그 길을 좇을 때 그 길이 정녕 얼마나 감사와 축복의 길이 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경작을 통해 상대성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넓고 깊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에 깨달아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더욱 위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사장 196장 내 주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해 오신 내 삶
가득히 채우신 분 내 주님. 드리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자진 등록하셨습니다. 양명희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 장식 관련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근본 성탄 트리는 영광의 멸류관 드리세라는 주제로 장식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점등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선교회, 가나안 선교회, 청년 선교회, 디자인 선교회, 더드림 선교회, 레이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신 장로회, 남선교회, 여지역장, 조장구역장 연합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행복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